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네, 오늘 성경을 5권을 놓고 꼭 같은 구절을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말을. 그러나 약간 억양이 다르게 나온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가하나.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개역성경, 우리가 보는 개역성경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쉬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 사용법인데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여러분이 말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또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들 그러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의 성경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일 여러분이 먹고 싶다면 우상 앞에 놓았던 음식이라도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내놓고 보란 듯이 먹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율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고 해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성경에는 누구나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해서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자유가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천주교 성경에는 모든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가만히 비교해 보십시다. 다 같은 말이죠. 억양이 약간씩 달라 나왔다는 것이지. 그런데 알기 쉽게 어떤 성경은 해놓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모든 것은 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어떠한 경우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도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우상의 재물임을 알고 신전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죄 없이 먹을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죠. 우상 앞에 바쳐진 우상 앞에 재물을 차려놓고 신전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뭔 말 같아요? 이 음식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신전, 우상, 무당집, 또 절간, 이런 데 참석할 수는 없다 그 소리입니다. 거기 가서 참석해갖고 음식을 먹으라는 소리 아닙니다. 참석할 수는 없으나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 소리야.
거기서 차려놨던 음식을 나와서는 주면 먹는다고 소리예요. 그러나 거기 가서 참석하지는 말라고 소리예요. 제사를 지는데 상 차려놓고 절하고 어쩌는데 거기 참석은 하지 말라고 소리예요. 그러나 그 음식이 나와 있을 때는 먹으라고 소리예요. 그러니까 시제를 지낸다. 지금 시제 때가 되죠. 시제가 지낸다. 그럴 때 거기 가서 참석할 수 있어 없어요? 지금 이 성경대로 하면. 시제 지내는데 산에 가서 시제를 지내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이나 우상 제물을 알고 신전에서 잔치에 참여할 수는 없으나 무슨 말 같아요? 네? 그러나 우상에 바쳐진 것도 죄 없이 먹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랬어. 뭐래요? 희제는 참석하지 말고 먹는 거는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참석을 우리가 거기 산에 안 따라갔는데 먹을 수 있어요? 따라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하지 말라는 소리는 같이 절하지 말라고 그 소리예요. 참석해서. 그 시제 마당에는 산에는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같이 가자니까 갈 수 있어. 그 음식을 걷어서 먹으니까 그거는 먹으라고 그 소리요. 이제 말길 알아먹었어요. 첫째, 바울은 먼저 합법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라.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도 가할 수가 있다. 이 가란 소리는 오를 수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오를 가짜로 씁니다. 한자로는.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한 일도 오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상에 차려놓은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오를 수도 있다. 유익하지는 않더라도 덕을 세우지 못하더라도 괜찮다. 오를 수도 있다. 그 소리야.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도 가할 수가 있다.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도 오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이 가한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유익하면 덕을 세우는가도 생각해야 한다. 개인의 생활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는 않아야 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웃을 해치지 않고 그의 유익을 높이도록 주의해야 한다. 남을 도와서 거룩함과 위로와 구원에 방해가 안 되도록 행동을 해야 한다. 가한 모든 것을 하면 가하는 것, 옳은 것은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우연히 악을 행하여 남에게 피해를 준다. 자체가 합법적이라도 합법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예가 있다. 형편이 죄 아닌 것을 죄로 만든다. 행하기 전에 유익과 덕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일을 잘 하려면 우리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고려해야 한다.
그거 맞잖아요. 무슨 일을 하려면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해라. 다른 사람 일도 생각해봐라. 내 이익만 옳다고 자꾸 하지 말고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보라. 두 번째,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했다. 시장에서 음식을 파는데 그 음식이 무슨 음식인 줄 알아야지. 아, 이거 제사장에 넣은 음식인가? 뭔가? 묻지 말라고 소리요. 갖다 파는데 무슨 음식인 줄 알아. 그럼 아무 상관하지 말고 먹어. 제사장에 놨든지 말든지. 그렇게 묻지 말라고 소리요. 이방인이 재물은 뭔 말인지 알겠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다가 줘도 먹으라 그 소리입니다. 그걸 꼭 따지고 뭐 하지 말고. 그런데 이런 것이 있었죠. 우리가 부활절에 음식을 갖다가 떡이나 무엇을 계란을 갖다가 어디 갖다 주니까 그 사람들이 안 받아 먹었다며요.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아. 그러지 말라고 소리요. 뭐 우리가 갖다 놓는 그 계란이나 떡이 어디 상에다 차려놨었어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갖다 나눠 먹자고 준 것인데, 알리라고. 부활절을 알리라고 나눠 먹으려고 주는 것인데 그걸 안 받고 뭐 우상 앞에 바쳤다고? 안 먹을 만한 것이 뭐. 알리는 거죠. 부활절 알리려고 그런 거예요. 이방인이 재물을 재관을 통하여 시장으로 나왔다. 시장에 고기 파는 사람에게 그것을 재물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사 지는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는 재관이 통해서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에 이 고기 파는 사람에게 이 제사 음식인가 아닌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소리요. 가서 이렇게 떡을 주고 이러면은 이거 제사상에 놔둔 거 아니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놔두래도 물어볼 필요 없어. 먹으라고 소리입니다. 제사 음식도 먹으라고 소리입니다. 이방인이 재물은 재관을 통하여 시장으로 나왔다. 시장에 고기 파는 사람에게 그것을 재물인가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일반 음식으로 팔거나 그것으로 사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을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열매는 산물은 다 주님이 것이며 인간의 사용할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특히 하나님의 자녀와 종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의 짐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그럽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디도서 1장 15절에 비록 어떤 음식을 우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면 죄이나 보통으로 용도와 거룩한 방법으로 쓰면 옳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만약 이방인 친지로 붙어서 초대를 받았다면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27절에 그럽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에 바쳐진 것이 차려졌으면 시장에서
팔려지는 것은 알려질지라도 문제는 아니다 그 소리입니다. 바울은 불신자의 초대에 가는 것은 금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불건전한 사람에게도 이해할 예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아무리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제도가 그들이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신자의 친지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불신자 안 믿는 친척들이 불렀을 때 가라고 소리요. 나 안 가. 나 제사 지내니까 안 가. 이러지 말라고 소리요. 그런데 그런 걸 많이 했잖아요. 아, 그 제사 날 안 간다 이거요. 초대하면 가라고 소리입니다. 가서 절만 안 하면 돼요. 초대하면 가. 불신자의 잔치에 앉았을 때는 묻지 말고 앞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질문은 마음과 양심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피해야 합니다. 일반 연회석에 있는 어떤 음식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물을 바친 것인지 아닌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 잔치이며 종교적인 잔치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을 우상 숭배로 하고서 잔치를 열었을 때 바울은 그것을 정죄했습니다. 보통의 연회석에서는 일반의 음식을 기대하고 양심의 가책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의무를 알고 깨달도록 주의해야 하지만은 불필요한 질문으로 자신을 당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그러한 연회석에서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재물이라고 말하면 삼가해야 합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주인이나 손님이나 공공연하게나 비밀이나 불신자나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나 누가 말하여도 삼가하라. 양심을 위하여 삼가하라. 전과 같이 이론을 점개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주님이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제공된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책없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교리가 적용됩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음식으로 주어진 무엇이나 양심을 가책없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걸림이 되는 것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으로 인도하고 가하지 않은 것은 먹어도 유익하고 죄를 짓고 상처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손님의 양심을 아프게 하고 그들의 권위를 손상시킬 것은 주의해서 금해야 할 주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비록 제물이거든 제사 음식이거든 그 소리입니다. 비록 제물이었던 것을 일반 식물로 제공한 때에 먹어도 오르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일은 삼가하고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양심이 우리의 행위를 척도를
아닙니다. 그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도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유에 속한 말입니다. 하나님 식물을 제공자로 고백하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면 음식을 사용함에 대하여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언급한 상황에서 먹음으로 생긴 비난을 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사용하여 나를 욕할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가? 바울의 충고에 의하면 로마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스도인은 남을 해롭게 하거나 자기가 비난을 받도록 자기의 자유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바울은 이 경우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이 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정하고 특별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31절에서 32절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고 그를 기쁘시고 명예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경전의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실제적인 신앙의 목표가 특별한 규칙이 없는 곳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배치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의 유익을 해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32절에 그럽니다. 우상을 그렇게나 혐오하여 우상에 바친 모든 것을 불결하면 그것을 먹는 사람도 죄가 있다고 믿는 유대인들이 불편하게 곤욕스럽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행위가 우상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를 지지해 주는 결과가 되어도 안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개종한 연약한 신자들이 그들을 버릴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해도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으로 왔을 때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던 거 그것을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교회의 어떠한 성도의 신앙을 잘못 인도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기질과 기호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과 덕이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흥이나 쾌락을 생각하지 말고 천국의 확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헌신한 사람이면 공적인 정신을 가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바울은 자기의 본보기로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열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기라고 33절에 그럽니다. 설교자는 자기의 본보기로 강조할 때 더 권위 있게 충고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자는 자기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따라서 저 전도자는 실천한다. 그래 본보기 있으니까 따라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면 스스로 실천하는 일은 가장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청중들을 구원에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도외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목사가 청중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목사의 자기 유익을 도외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소리요. 이것은 그의 기능에 알맞는 정신입니다. 좁은 마음이나 이기심으로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24절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무엇이든지 양심에 꺼릴 게 없이 먹어도 됩니다. 26절에 이것은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절에 여러분의 불신자의 초대를 받고 가거든 차려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도 됩니다. 28절에 그러나 누가 여러분에게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쳤던 것이라고 하거든 말한 사람과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십시오. 그렇잖아요. 누가 말하면서 그거 우상한테 바친 거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먹지 말아야죠. 그럴 때는. 29절에 내가 말하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 말한 사람이 내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해주잖아요. 그 우상한테 바친 거야.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은 내 양심이 아니라 나는 먹고도 상관없지만 그 사람 양심이 따라하기 때문에 따라줘라고 소리야. 내가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판단을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따라주라고 소리야. 그럴 때는. 30절에 감사하고 먹으면서 왜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남을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위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신당에서 거룩하게 제사를 막 상이 쓰러지게 그 신당은 상이 돌로 만들어 놨잖아요.
돌에다가 돌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거룩하게 상을 쓰러지게 차려놓은 음식을, 우상 앞에 차려놓은 음식을 그걸 먹지 말라고. 그걸 먹지 말라고.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상에다 막 거룩하게 차려놓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소리입니다.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먹지 마라. 그 소리입니다. 바울을 위해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 신당 제연 석상에서 기독교인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없음을 대하여 엄히 경계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 귀신의 잔, 귀신의 상이라는 표현이 설비를 갖춘 제연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연석상으로 말하면 우상 교도들이 제물의 우상을 즐기는 의미에서 연애를 가지는 것이 만큼 그 자리에는 우상 숭배를 찬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기독교인 자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단하게 막 상 쓰러지 놓게 해놓고, 그게 어디냐? 시골에 가면은 큰 신당을 지어놓고 있죠. 그런 거 봤어요? 뭐 문중에서 해놓은 거 있죠. 지금도 도 있는 사람들은 그 거창하게 산에다가 지어놓더만 신당을. 그래놓고 집안 사람들이, 문중 사람들이 다 가요. 거기 가서. 그래서 음식을 상이 쓰러지게 차려놉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비석도 세워놓고 또 조상의 큰 사진도 걸어놔. 그림으로 그려서. 그리고 거기다 놓고 차려놓은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여하지 말라고 소리예요. 자기네를 잔치지 우리는 아니다고 소리입니다. 그런 데 가지 말라고 소리입니다. 혹 빠졌다고 뭐라 하거든 그 안에 들어가지 마라. 밖에가 있어. 보지도 말고. 그 자기를 잔치, 우리 잔치가 아니라고 소리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다시 한번 봅니다. 반복해서. 그럴 만큼 기독교인 자가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부터서 위의 경우 신당에서 제물을 먹지 말 경우와 다른 경우를 취급합니다. 곧 신자가 우상의 제물을 모르고 먹을 경우에도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7절에 양심 문제를 존중하여 행동을 조정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모르고 먹었더라든 어쩔 수 없잖아. 먹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러거든 행동으로 조정해야 돼. 행동으로. 그거는 먹었지만은 괜찮아. 그러나 앞으로는 주의해.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소리야. 자기 자신의 양심에는 가한 줄로 생각되는 말에 가란 건데 옳다. 자기 생각을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고 먹었는데 그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르고 먹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에는 가한 줄로 생각되는 일에 있어서도 그는 그 일 행기기를 거부할 경우가 있으나 이런 것을 가리켜 양심 자유의 사항이라고 양심으로 가득 찬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남의 양심에 꺼리는 일이라면 자기로서는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말한 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원리에 따라서 행동을 조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옳으나 모든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모든 것이 덕을 세워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원리에 따라서 행동을 조절하면 된다. 그잖아. 모든 것이 다 옳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지도 못한다고 소리요. 그러나 그것은 조정해. 덕을 세운다는 말은 남을 유익하게 한다는 뜻으로서 건립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디아포라는 문제는 성경에 어떠한 명문, 명렬,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 성경에 없는 거니까. 물론 아디아포라는 문제는 성경에 어떠한 명문, 명령 혹은 금령이 없는 건에 대하여 사항을 관계된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는 무슨 뜻이냐? 아디아포라는 것은 무관심 한 것, 신도,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다고 소리입니다. 그 말을 합니다. 아무 상관없는 것, 선도 악도 아닌 것, 명령 받지도 않는 것, 금지되지도 않는 것을 문제를 한다고 소리입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없어. 이런 내용이 없다고 소리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명령한 것도 없고 문명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금지하라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논쟁할 수 있을 필요도 없다고 소리입니다. 성경에 명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실행을 꺼리껴 하는 경우에 신자가 그 일에 대해 자기의 행동을 견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우리가 견제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기 구한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탐색함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니 남을 유익을 구하는 것만치 중요하지는 못하다.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소리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나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만에 남을 유익을 위하는 것만치 중요하지는 못하다. 그렇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그 잘못은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 유익을 구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소리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서 26절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 말씀 뜻에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곧 시장에서 파는 음식물이라면 상품화된 것이나 그 물건의 유래를 물어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 말을 할 때 우상의 제물 같은 것도 상품화 되어서 시장에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경우에 염두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이라도 일단 상품화 되어서 시장에
나왔다면은 그것은 상품 취급으로 뿐입니다. 우상의 물건이 시중에 나와버렸으면 시중에 나온 상품으로 취급하라고 그 소리야. 이런 것이 있죠. 요새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죽은 사람 옷을 태우지 않습니다. 시장에 나가버려요. 저기 동대문 가면은 그 중앙시장 가면은 전부 죽은 사람들 옷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옷이 다 좋아. 부잣집 사람들 옷이 그리 나와서. 그런데 그 시장에 나와버리면 죽은 사람 것이 아니요. 시장에 나와서 그 상품으로 나와서 타는 물건이요. 그걸로 취급해보라 그 소리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아이고 죽은 사람 옷인지 뭐 저 신발도 죽은 구두도 깨끗한 것들 나오잖아요. 뭐. 그러면은 아이고 죽은 사람이 옷이 어쩌. 그러면 10만 원만 가지면 남자들 넥타이까지 구두까지 양복까지 싹 빼입어. 그전에는 10,000원 가지고 신사가 딱 된대요. 넥타이까지 싹 메고 나오는데요. 아이사스 입고 딱 나오는데 지금은 한 돈 10만 원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말다 보면. 양복까지 싹 오아리 배에다가 바지에다가 구두에다가 넥타이에다 아이사스에다 싹 입고 나오지. 멋진 시사가 돼버려. 10만 원만 가지 뭐. 우상의 재물이라도 일단 상품화되어 시장에 나왔다면은 그것은 상품 취급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그 물건이 우상의 재물을 사용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물건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건 그 자체가 윤리상 그 죽은 사람 옷이 시장에 나왔어도 그것은 본래는 죽은 사람 것이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었던 거 그걸로 남아버린다 그 소리. 이제 죽은 사람 벗어서 내부르고 다른 사람이 갖다 파는 그냥 상품화로 딱 됐을 때는 이것은 본래 하나님 지었던 것이다. 그걸 원상태로 간 거예요. 물건 그 자체가 윤리상을 띠는 법을 없다. 그 이유는 물건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 문제는 자유를 가진 인격에서 하나여 따르는 것이므로 그뿐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그걸 사람이 말한 대로 따를 뿐이지 그 물건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 소리야.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시고 그것을 좋다고 하셨다고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12절, 18절 또 1절, 18장 1절, 25장 31절.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사실 아니다 그 소리야. 그 물질 자체가 악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죽은 사람 옷을 갖다 팔아서 시장에 나와봤을까 그 물건이 그것이 악해요? 안 하잖아요.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사상은 이교 자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사상이야. 안 믿는 사람들 이게 죽은 사람 옷이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사상이 됩니다. 그 귀신이 붙었다. 그러고 물질 자체가 악하다는 사상은 이교 사상입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에서 물질을 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 말하기를 이는 땅과 거기 풍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것이라 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것들이 소유하신 권세가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른바 양심을 위하여라는 말은 남들을 양심을 위하여라고 의미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에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여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바울이 여기서 우상의 제물 관념에 따라 단순한 식탁의 대상하고 기독교인이 취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울이 여기서는 우상의 제물관에 대해서 떠나 그 제사 음식을 떠나서 이거 음식이 무슨 상관이 없이 그냥 떠나서 그 이 음식 상관없이 말하는 소리입니다. 떠나서 말한다고 소리입니다. 바울이 여기서는 우상의 제물 관념에서는 떠나 단순한 식탁의 대상하고 기독교인이 취할 태도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음식으로 취급하고 신당이 아니고 보통 사가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청할 때는 손님 대접의 목적으로 차려놓은 음식이라는 관념 밖에 다른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당이 아니고 보통 가정에서 사가에서 신당이 아니고 보통 가정에서 음식을 차려놓고 청할 때는 손님 대접으로 손님의 대접 목적으로 차려놓은 음식이라는 관념 밖에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생각하는 그 마음은 헛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초청을 받는 그는 청한 자의 친절과 거기에 차려놓은 물질 자체를 볼 뿐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지어 내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장하여야 마땅한 것이며 그것을 받는 자로서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있어서도 문제가 달라질 경우도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것은 물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장면에 어떤 때에 있을 수 있는 인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그 장면에 어떤 때에 있을 수 있는 인적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양심 문제가 일어날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에 누가 너에게 이것을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소리입니다. 윗절에 관설된 좌석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거기 차려놓은 음식물이 제물이라고 하여 문제시할 경우에 기독교는 처신 원리는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그 양심에 옳다고 생각할 것이 새삼스러이 일어날 다른 사람의 양심상 꺼림직하는 생각이 앞에서 강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일 그것을 강행하여 남에게 유익이 없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여기 이른바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이라는 말을 결국 그 알게 한 자의 양심이라는 뜻이 같습니다. 끝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9절 30절에 바울이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네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려. 아멘.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이 되어 비방을 받으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해서 남말 듣지 말고. 일설의 이 말씀 뜻은 우상의 제물을 단지 물질로만 취급한 것이 아니라 남의 양심에 저촉됨에 없는 한
먹는 자로서 남들이 비평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남이 그러든지 남이 그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가 뭐 이렇게 힌트를 줬으니까 자기 양심을 남이 양심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 남이 취급의 양심에 저촉된 것이 없으면 그냥 먹어도 괜찮다 그 소리요. 그런데 그런 깨름칙 해갖고 어떻게 할까 이러지 말라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자기 양심의 꺼리낌이 없다고 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비평을 돌보지 않고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밀고 가라고 그 소리입니다. 이런 해석은 28절 하반절에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말씀에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라리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곧 먹을 수 있는 자와 자유가 남에게 양심에서 나오는 비평에 무릅쓰고까지 강행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냥 남들 그럴수록 계속 억지로 그냥 강제로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다. 그럴 때는 또 살짝 늦춰주라고 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물질이라고 해서 감사함으로 받을 뿐이라는 주장이 좋으나 하필 그 주장을 남에게 유익되지 못하게 실행할 필요는 없다 그 소리입니다. 남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음식이라 하더라도 남한테 욕먹을 필요는 없다. 그럼 좀 안 먹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석함이 이 아래 31장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잘 부합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이제 끝납니다. 끝으로 고린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은 무엇을 먹는지 문제가 있어서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궁극 목적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에 참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 원리, 성경에 명백히 밝혀진 진리는 우리가 남에게 비평을 무릅쓰고 실행하여도 오른다, 가한다. 그러나 성경에 밝혀지지 아니한 아티아포라는 무관심한 것, 선도 악도 아니고 명령받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는 것의 문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해석 있어서도 우리가 남들의 생각에 잘 조절해야 행함이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자꾸 그냥 그 말씀 제가 할 때는 조절해야 돼. 잘 조절하라. 옳은 일이지만 그냥 강행하고 막 밀고 가버리지 말라고 그 소리요. 자꾸 옆에서 뭐 하는데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러고 강행하지 말라고 그 소리야. 왜? 전도하려면 그렇게 받아주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의 해석 참조해야 됩니다. 있어서 우리가 남들의 생각에 잘 조절하여 행하여야 한다. 아멘.